이제 우리가 믿는 자를 이제 우리 성도를 이제 거룩한 무리라 성도라고도 하지만 이제 기본은 신자라고 그러죠.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는 우리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믿음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내죠.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11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스승은 엘리야고 그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이제 신앙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따 갑자기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더 이상 못하겠다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농사 짓던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뽑습니다. 그때의 이제 엘리사의 믿음은 우리가 뭐 추측해 보면 이제 듣는 믿음에 귀로 듣는 믿음. 특히 이제 그 요단강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분이 요단강을 건넜다. 근데 그걸 뭐 다리를 놓거나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다. 그때 이제 얘기들이 뭐 쭉 있죠. 그래서 뭐 다들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할 때 요단강이 열렸다. 그리고 백성들은 300규빗 그 뒤로 물러나서 뒤따라 가야 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당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거 당연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맞아? 그게 될까? 신화 같죠? 신화. 누가 지어낸 말 같기도 하고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뿐 아니라 성경의 얘기들이 되게 기적이 많아요. 표적, 기적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그러나 이제 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믿기 어려운 얘기로 들린단 말이죠. 엘리사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뭐 갈라진 그게 요단강이 갈라질 때 있는 사람도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걸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들었을 때 확 믿음이 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사람 믿음을 갖기 쉽지 않아요. 믿음은 갖기 쉽지 않다고. 그렇지만 안 들은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민족의 얘기인데 뭐 그게 뭐 틀렸겠어? 뭔가 그게 근거가 있었겠지.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뭐 얘기를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가능해? 과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걸 다 들이대면서 아마 거기 갈대밭이었을 거예요. 갈대밭.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면 갈대가 바람 불면 막 물결이 출렁이면서 바다처럼 보였겠지. 갈대밭을 걸어갔는데 그걸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고지그대로 믿지 않고 벌써 거기서 한참 떠난 얘기죠. 소위 이 학문으로 무장하고 뭐 자연과학으로 무장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영적인 차원을 생각지 않고 실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거. 그럼 지금도 그럼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꾸며내갖고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만 해도 아마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여호수아 얘기를 그냥 뭐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뭐 이런 식의 그 신앙이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미한 거죠.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에서 난다는 신앙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상태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 준 만나를 먹고 뭐 불기둥 인도하고 뭐 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고 또 요단강 갈라 이런 얘기들을 직접 경험한 그리고 여리고성이 뭐 하나님 도움으로 뭐 하나님 군대 장관이 와서 뭐 이기겠다 이런 것들이 책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단단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들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뭐 크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걱정거리도 없고 또 염려도 없고 위험도 없는 시대에 배부르 등 따뜻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뭐 그걸 추구할 필요도 없고 뭐 요즘에 기적이 뭐 필요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뭐 보험 다 돼 있고 뭐 걱정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사사기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없다고 그걸 이제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소견이 하나님 말씀 대신해 갖고 내 소견이 곧 율법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꾸 그런 거죠.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그 신앙을 사사기 시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가서 그 후대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듣는 믿음, 그것도 긴가민가한 믿음,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아마 뭐 일제시대 때나 6.25 시대 같은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세계 사회의 군사 강국이고 뭐 세계에서 뭐 9위, 10위의 뭐 경제 대국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뭐 옛날 얘기 뭐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구나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런 정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신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선지자를 그만두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그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구별돼 갖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하늘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즉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는 그런 죽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고 나중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지상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믿음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거 신화라고 생각하겠지. 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때 신학교를 세웠어요. 한 4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 신기하죠. 지금도 아마 누가 올라간다 하면 다 모여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졸 쫓아가요. 처음에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맨 앞에 엘리야가 가고 그 뒤에 엘리사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뽑아낸 신학생 40명이 졸졸 쫓아가고 막 오리가 지 엄마 쫓아가듯이 이렇게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쫓아오지 마.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돼. 너희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뭐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라고 그랬더니 또 쫓아가. 그런 재밌는 그 놀라운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죠. 쫓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여리고란 가서 여리고성 있으니까 거기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죠. 예, 동쪽에서 보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사람들 생각에는 저 어떻게 건너가냐. 뭐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래 이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이제
40명이 다 가려니까 힘들잖아. 누가 한두 명만 뽑아서 갈 수도 없고 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다 남아. 그리고 이제 엘리사만 자기 스승 엘리야를 졸랑졸랑 쫓아갑니다. 요단강이 딱 섰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과거에 있던 전례를 믿고 자기 입었던 그 저고리를 벗어서 둘둘 말더니 요단강을 딱 쳤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갈라져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야. 거기서 엘리사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된다고? 아니 옛날에 뭐 여리고가 성을 무너뜨리려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이제 긴가민가하고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긴 한데 내 눈에 이렇게 현장에서 그것이 갈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제 바라본 거지. 기적을 경험하는, 남이 하는 걸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거죠. 그럴 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 뭐 그냥 뭐 이런저런 그 성경 얘기만 듣고 뭐 옛날에 뭐 중세시대 뭐 누가 어떻게 했느니 뭐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드릴 때 그런 신앙에서 같은 교회인데 아니 그 뭐 뇌가 이상이 돼갖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죠. 어릴 때 열이 너무 나가지고 이제 이 뇌가 순두부 같은 상태인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굳어버렸다, 익어버린 거지 말.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래 그 이상이 왔을 때 이제 여기 머리 딱딱한 그 뼈를 열고 거기서 이제 뇌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뭐 온몸에 그냥 이상이 오는 거죠. 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음식 조리도 못하고 계속 살만 찌고. 그런데 그 기도해갖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풍생고등학교에서 뭐 수학은 1등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옆에서 봤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만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 좀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읽었을 때나 그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하고 다르잖아. 바로 같이 교인이었는데 같이 걱정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얘기로만 듣다가 제자들은 저쪽에 있고 바로 옆에서 이 위쪽을 주섬주섬 이제 벗더니 돌돌 말아갖고 요단강이 열려라. 여호수아에게 열었던 요단강 나 앞에서 열려라. 딱 줬더니 이게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그 맨땅처럼 길이 생겼다고. 그걸 같이 건넜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의 단계로 온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같은 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본 거지 이렇게. 야,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뭐 운이 좋아서 되는 거고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딴 종교를 가져도 이 정도의 그 신기한 일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정도를 경험한 일이 있냔 말이죠. 그걸 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표적을, 이적을 이렇게 경험하는 걸 옆에서 봤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이게 모태신앙이 좋긴 한데 모태신앙은 크게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만하게 복을 주셔서 뭐 큰 부자나 뭐 엄청난 뭔가 없어도 그냥 평탄한 거지. 기도를 해도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뭐 기적을 굳이 뭐 집에서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부모님도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들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이 없다 보니까 기적을 목격하기 힘든 거지. 모태신앙이 좋긴 하지만 신앙이 이제 굳건해지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처음에 그냥 요단강이 뭐 여호수아 때 갈라졌다더라 하는 걸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로 듣던 수준에서 자기 앞에서 스승이 요단강을 딱 기도하고 가르는 걸 봤다면 내가 가른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거지. 이때 신앙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관심을 거기는 데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더라도 누가 요즘에 쓸데없는 거 들어서 소용없는 게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은퇴할 때 얼마를 달라고 해갖고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것을 자꾸 그걸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막 찾아보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 만나갖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했대 그런 얘기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또 성경에서는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관심을 갖고 그걸 파시라고. 그럼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지만 곁에서 보는 믿음으로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가서 동편으로 갔다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용이 올라간다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바람이 막 불어서 내려오더니 자기 스승을 딱 감싸더니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겉보기에 언뜻 보면 회오리 바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마차하고 불말이 와가지고 딱 엘리야를 태우더니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옛날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더니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옆에서 본 거죠. 에녹의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옆에서 본 건 다른 거죠. 보는 신앙. 기적이, 표적이, 이적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여러분이 추구를 하시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게 이제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듣는 데만 열심히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듣는 것도 좀 이런 기적 같은 거, 표적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를 망치는 그런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머릿속에 쓸데없는 쓰레기만 가득한 거지. 근데 엘리사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직접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보는. 그러고 나니까 처음 밭 갈고 논 가를 때에 요단강이 여호사 때 갈라졌더라. 그렇게 얘기로 듣던 거 하고 자기가 스승을 쫓아가면서 자기 옆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스승을 불병거 불말을 태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생겨요. 하나는 요단강이 믿음 갖고 하면 갈라지는구나. 지금도 옛날에 하늘 올라갔다는 그런 분이 사실 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현실이었구나.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옆에서 본 사람 안 본 사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듣던 믿음에서 보는 믿음이 되니까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하늘 올라갈 때 갑작스럽게 이제 하늘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요단강을 이렇게 쳐서 무너뜨렸던, 열었던, 갈랐던 그 자켓, 웃조그릭을 하늘로 빨리 올라가면 딱 놓쳤어요. 그래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똑같이 선생님 하던 것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가를 와갖고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 스승 조금 전에 엘리야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요, 저희 앞에서도 요단강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땅 때리니까 요단강이 쫙 열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지.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이 한 단계씩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가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착착착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믿음에 도달한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누가 생각해도 아니 무슨 다른 종교 불교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자를 믿어서 생기겠어요? 누구를 믿어서 생기겠냐고. 무슨 철학자 얘기 들어서? 아니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정점이 오른 거예요. 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또 이제 뭐 설날도 지나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는데 신앙도 한 살 더 먹어야죠. 어디를 지향해 갈 건가? 바로 여기를 지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믿음, 또 남들이 체험하고 또 복받고 뭐 기적, 이적을 체험하는 걸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는 신앙에서 나에게도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거예요.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건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싶다.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그런 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 집중하지 말고 정말 10년 묵은 체증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시라고. 그걸 응답 받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거기 무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진짜 기도할 건 빼놓고 딴 걸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도 폐를 과거에 알았습니다만 그냥 뭐 목감기 걸렸다 이런 건 기도해야지만 며칠 쉬고 또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약 먹으면 낫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 그러나 그런 것이 기도해서 낫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큰 믿음, 야 이거 하나님 도와줬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고 남에게 나 이번에 목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니 불편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해서 그게 뭐 잘했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그 교회 안 다니면 다 낫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폐결핵이 아주 깊어갖고 이제 오래 넘기기 어렵다. 이런 상태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병원에 가도 이제 틀렸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잡숫고 그냥 준비하세요. 이런 정도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 걸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자기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뭐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될 거예요. 헤엄쳐 올 거예요? 다리를 놓을 거예요? 배도 없는데 어디서 배를 빌릴 거예요? 당면한 과제 중에 정말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게 응답되면 내가 볼 때도 하나님 은혜고 역사하고 기적이고 남이 볼 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에서 내가 체험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루틴 비슷하게 그러니까 항상 그 과정을 정해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응답을 딱 받게 되면 그게 하나 둘 셋 쌓여지면서 믿음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족자 같은 거 살 때도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그런 글귀를 좋아해서 갖다 사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넓히는 거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자랐죠. 처음에는 뭐 선지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엘리야 자기 스승의 수준으로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지도 않고 거기서 옹기종기 40명 고물고물 송사리 땡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스승님이
내가 가서 보니까 건너갈 때 요단강이 열렸고, 그래서 걸어서 건너갔고, 건너갔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와가지고 불병과 불말을 타 하늘 올라가셨어. 옛날에 에녹이 뭐 그렇게 올라갔다는, 나는 그것이 신하고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봤거든. 두 가지 기적을 얘기했어요. 과거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더니 정말 갈라졌어. 나도 요단강 선생님이 그렇게 갈라진 그 길로 나하고 같이 갔고, 올 때는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 속에 이제 세 가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필요하면 지금도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기적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에녹이 옛날에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회오리바람 속에는 불병과 불말이 보이더라. 근데 이제 이 40명들은 귀로 듣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왜? 보지도 못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요단강을 실제로 갈라서 건너오지도 못해왔기 때문에 듣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제자들하고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앙의 수준차가 엄청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겉보기에는 다 교인이지만 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 아, 목사가 설교 잘한다, 못한다. 뭐 매일 성경 얘기만 하고 딴 얘기는 무식해서 모르나 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우, 저는 뭐 목사가 또 웃겨. 개그맨 저리 가라야. 또 그런 걸 듣는 재미로만 산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얘기하니까 아이, 그게 말이 돼요?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맨 그 얘기를 잘해.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 아이, 그건 성경 얘기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못 봤다고 해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야.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 올라갔어. 에휴, 그건 아니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믿음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이제 우리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아유, 선생님,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아마 회오리바람이 온 걸 맞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빨리 올라가다 어디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제자고 선생님은 바로 제자고 우리는 손자 제자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시체를 찾아봅시다. 뿌득뿌득 여기는 거예요. 그 너무 답답해요. 아니라니까. 아이, 그게 아니죠. 선생님 눈 하나고 우리는 이렇게 눈이 40개나 되는데 누가 많겠어요?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무식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맨 그것만 갖고 따져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2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10명 못 들어간다니까 그들이 주장인 거예요. 아, 10명이 눈이 낫지 그래 2명이 맞아요? 이런 식이야. 그건 세상적인 셈법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안 가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시체를 찾으러 가서 3일간 돌아다니지만 찾기는 어디서 찾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왔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인가 지역에 갔다고 이제 이 엘리사 그랬더니 거기 깡패들이 있어요. 불량배들이 한 40명이 몰려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저처럼 대머리였나 본데 뭐라고 하냐면 야 대머리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너네 선생님이 올라갔으면 선생님이 뭐 바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다며 불병거 타고 너도 우리 앞에서 한번 올라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아니, 누가 믿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해. 믿음 없는 자들이. 그래서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 휘파리처럼 쫓아 달라붙어갖고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대머리, 너도 올라가 봐. 응? 그렇게 잘났으면
아니, 견딜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계속 졸졸 살며. 정말 보고 싶냐? 그러니까, 보고 싶다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보여줄게. 하나님 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싶다는데 얘들을 하나님께서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귀찮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산에 곰 2마리가 내려와서 40명을 순식간에 다 찢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구나. 죽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언제 경험하느냐. 거기는 곰이 찢어 죽였지만 곰이 찢어 죽이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를 하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무 늦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 좀 관심을 내 주변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가난했었는데 한 11주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어렵지만 계속 남을 나눠주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대. 그 집에. 그 사업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대. 그런 걸 관심을 가져봐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물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찾아보라고. 제가 가끔 이재무 피자라고 김익대 장로라는 사람 여기 소개를 했는데, 언제 한번 우리 지방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피자 팔아갖고 400억을 벌었다는 거야.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40억을 뚝 떼가지고 장학금 재단을 만들었다. 11조를. 그게 가능해? 40억을?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재모 피자를 가고 김익태 장로를 만날 게 있어 만나서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런 게 참 신앙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 어떻게 갈라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보통 차 신고 타고 다니고 신발도 허름해서 남들이 보면 직원보다 더 못하대. 직원인지 무슨 심부름꾼 일꾼인지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런 시각을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만 자꾸 매스컴에 떠들고 또 그런 것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썩고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 옛날부터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고. 근데 우리 눈은, 귀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을 향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화 연락이 된다든지 만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강연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좀 사귀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지. 엘리야 옆에 있으니까 엘리사가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요 얘기가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각을 하나 얻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다른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에 와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어부라는 건 제사장, 왕족, 귀족, 그 다음에 평민이니까. 고기도 별로 못 잡고, 자식도 많고, 아버지도 모시고 있고, 장모도 모시고 사는. 그런 정말 식구는 많고, 벌이는 별로 못하는 일반적인 어부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듣는 신앙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다고. 듣는 거죠, 듣는 거. 정말 진짜인가?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호기심을 가진 정도였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듣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10명이 동시에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그러니까 듣던 거하고 내가 옆에서 직접 제자가 돼서 체험하니까 목격하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신앙. 옆에서. 그런데도 이제 거기까지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받고 내가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했다면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요한과 함께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똑같은 거야. 요단강이 여리고 그 전투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렸다고 듣던 얘기하고 내 옆에서 스승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열은 거하고 내가 건너올 때 열고 온 거하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세요 지금?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듣기만 하는 거? 그래서 더 재밌는 설교 없을까? 뭐 유튜브나 뭐 라디오를 통해 여기 틀고 저기 틀고 더 재밌는 설교, 더 재밌는 이야기? 명설교? 설교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얘기거든요. 듣는 신앙이 아무리 바뀌고 뭐 똑똑하고 무슨 황금 마우스를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다고.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옆에서 목격하고 사모하고 보는 거지. 더 나가서는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나도 한번 해보자. 내 삶 속에서 내 가족과 우리 일상에서 나 자신에게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걸 붙잡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있으면 엘리야도 했고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도 한다고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바울은 과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고. 근데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되겠어. 다 뭐 말이 돼?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그게 되냐고.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했다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지.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 있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 제자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서서 돌로 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관가에 고발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 보니까 믿음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했고 제자인 베드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루스드라에 갔더니 안진뱅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 눈동자를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딱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에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에 바울이 올라선 거예요. 이걸 반드시 경험해야 그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지. 듣는 믿음을 갖고는 절대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멋진 설교를 했죠. 지금도 산상수훈 대개 전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면 단 한 줄도 버릴 게 없어요. 정말 황금보다 더 귀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하고 이제 사라지셨어, 얼로. 어디로 고향으로 가셨든지 아니면 하늘 올라갔든지 없어졌다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퍼졌을까요? 안 되지.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즉시 여기저기서 온 뭐 불치의 병, 세상에 어떤 과학이나 뭐 학문으로 기술로도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중풍병자를 동네 사람이 떼미고 왔어. 주님이 치료줬더니 그 침상을 자기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멀리 자기 제자가 중풍병을 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치유됐다. 가봐라. 그 시간에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남에서 소경련자가 10명이 동시에 치유가 됐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소갈이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잘 듣고 막 그 설교를 옮기는 거 같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무식한 녀석이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런 정도였는데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딱 예수님이 했던 걸 이 사람이 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와 함께 한 번 설교 3,000명, 5,000명이 모인 게 그래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배운 거지. 야, 이거구나.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유명하거든.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벌떡이나 뛰고도 달리고 하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난리가 난 거예요. 안진뱅이들은 다 데려오고, 뭐, 손 마른 사람도 오고, 뭐, 맹인도 오고, 뭐, 다 오는 거지. 나중에는 얼마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생겼는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르바이트 할 때 이제 선교비가 부족하면 시장통에 가서 세를 내고 이 신발도 깁고 고치고 또 천막도 고치는 일 했거든요. 앞치마가 있단 말이에요. 꼬질꼬질한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 덮어도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대화를 해요. 하나님,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다 알죠. 왜냐면 구전이 돼갖고 뭐 계속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머리로 알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머릿속에 성경 많이 알아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알 정도로 많이 알아. 얘기하러 시키면 1시간에도 줄줄줄 얘기한다고. 근데 문제는 출애굽을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오래된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에서 기적을 보면 믿게 될 거야. 그게 답이에요, 답. 지금도 믿음은 기적을 볼 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일생을 걸고 선언을 해요. 이런 문제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반드시 죽는 순간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 제목도 못 정해. 왜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 맨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10가지 재앙 기적이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장정 60만 명, 전체로 한 200에서 250만 명이 똑같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나 10가지 기적만 나타나면요, 뒤집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고 다들 예수 안 믿는 집 사람들이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집안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항상 바울도 전례를 믿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했다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사도행 12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베드로의 감옥에서 풀어내 주신 하나님, 저도 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십시오 했더니 지진이 나갖고 감옥이 열렸단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넓게 전했다. 그래서 우리의 얘기의
전도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 할 때요. 그 이론적인 거 그런 유식한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망했고 누가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할 거 없다고. 그런 거 알고 있어도 버려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요? 기적 있잖아요. 표적, 이적. 아무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더니 복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그 얘기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그런 걸 사모하고 찾아.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를 좋아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좀 찾아 읽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집회를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면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가 받은 성령이 같이 거기 모인 사람에게도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전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쁜 얘기들은 그 바이러스는 똑같대요. 전염병. 그것도 퍼지기는 바람 날만 천리간다고 쫙 퍼져.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그럼 교회를 망치는 거지. 그래서 바울도 유식하죠?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 갖고는 소용이 없더라. 그건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공교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났던 것.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했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으면 소재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어디 갔던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디 가니까 또 이런 일이 있더라. 초반에는 몇 개 안 돼. 그래서 주로 예수님 얘기하고 사도들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많이 살아가면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이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얘기하고 무슨 총독 앞에 갈 때에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한 총독이 야 그만 얘기해. 너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예수 믿을 것 같아.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줬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제가 설명드린 베드로 얘기나 바울 얘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이 그저 듣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기적과 이적을 실제 체험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사가 깨달은 바이고 베드로가 깨달은 바이고 바울이 깨달은 바이고 그들의 삶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